오늘은 사도행전 제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중부의 한 마을에 아주 사악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설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또 마약과 도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아주 악질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꼭 교회에 출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제법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신실하게 보이려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부탁하길 다음과 같은 요청을 뜻밖의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하관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형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우리 형은 성자였다고 꼭 한마디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안 들었다가는 후환이 있을 법한 위협적인 자세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전에 나와 있는 그 총으로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형을 성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드디어 장례식장 모인 조문객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워있는 고인은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마약과 도박으로 마을을 온종일 병들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동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에 비하면 형은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행적과 상관없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받고 잘 살았다는 칭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고 칭찬받기 원한다면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크리스찬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구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컨대 세상이 절망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절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과 크리스찬들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가운데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삶, 이 세상과는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텍스트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6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물론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오순절 역사의 현장에서도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했었고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될 때도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6장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울의 개종 사건과 사울의 변화가 가져온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점으로 해서 다시 베드로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 12장까지 계속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6장서부터 9장까지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다방면으로 많은 사역을 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특별히 룻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나오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지역, 곧 룻다와 요빠, 이 곳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지역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에 또 있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이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미 보편화된 단어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또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이지만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던 생소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과 41절에 보면 또 요빠에 사는 크리스찬을 묘사할 때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int예요, saint. 우리가 성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이 완벽한 사람이나 흠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듯이 수십 년간 고행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세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텍스트에 나와 있는 성도의 개념은 그것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하게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과 구별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면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세퍼레이트,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차원에서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면에서 볼 때에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독특한 존재 가치를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서 그 방향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면에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다른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즉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면서 살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텍스트에 보시면 남다르게 살아갔던 두 명의 성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애니아가 소개되어져 있죠. 애니아,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다비다가 나오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특별히 이 33절에 나온 그 애니아가 이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길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애니아가 남자고 다비다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여자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의 삶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삶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이름.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애니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인 이 다비다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독특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사람의 눈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깊고 아름다우면 마음이 깊고 아름답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큰 분이 이쁘시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사실 눈의 크기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자신 없는데, 근데 이것은요 꼭 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의 아름다움은 눈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눈에서 뿜어 나오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배려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3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 다비다는 선행, 즉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또한 여기서 구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비다가 과부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과부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자체가 힘든 것이 과부의 삶이었어요.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이나 이름이나 친척들의 이름도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아마도 이 다비다가 자녀도 없었고 친척이 없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된 것도 힘든데 자녀도 없었고 친척조차 없었던 다비다.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의 삶이 쓰임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이 위대한 삶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남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들이 구제빚조로 금일봉 주는 것하고 오늘 텍스트에 나와 있는 다비다 같은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는 그 삶의 내용이 그리고 그 가치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밥을 파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기 그 식당에 한 할머니가 어느 소년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국밥값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4,00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이제 4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밥값 4불을 지불하고 이제 한 그릇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국밥을 시키고는 본인은 먹지 않고 손자에게 다 먹으라고 합니다.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안 먹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하고 만나기 전에 밥을 다 먹었어. 너나 열심히 많이 먹어. 근데 옆에 있는 깍두기만 계속 먹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주인이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하길, 아유 할머니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일 100번째 손님에게 그냥 후리로 국밥을 줍니다. 그러면서 국밥 하나를 맛있게 끓여서 할머니 배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는 그 식당에서는 없지만 할머니가 그 국밥을 받고 나니까 국밥을 받더니 그냥 금방 뚝딱 먹었어요. 아마 손자보다도 더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2달 정도 후에 이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이 이번에도 100번째 손님이라고 그냥 국밥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리고선 한 달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 창밖을 내다보던 그 주인이 문득 이 창밖을 보니까 그 식당 앞에 그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소년이 자리에 앉아서 돌멩이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셈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불렀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뭘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식당 앞에 와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 수를 세는 것이에요. 그리고 식당에 가는 손님들 수를 계속적으로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카운트를 해도 50명이 되지 않는 것이야. 사실 그 식당에 그 손님이 그 시간대에 50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순대국밥 집주인도 그걸 알아차리고서 다시 나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자꾸 여기서 손님 수를 세느냐?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사장님, 사실 내일이 우리 할머니 생신이신데 제가 돈이 없는데 100번째 국밥을 공짜로 주시잖아요, 사장님이. 그래서 100번째 국밥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부랴부랴 자기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점심 12시에 우리 식당에 다 와. 그럼 내가 무조건 밥을 공짜로 줄 테니까. 아니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 있어. 셀러브레이션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확히 100번째 되는 손님째가 되니까 그 손자가 할머님을 모시고선 오늘은 내가 할머니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100번째 손님으로 들어오셨다고 그 소년이 주인에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좀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또 이 소년이 할머니 먹으라고, 자기도 배고프지만 할머니가 처음에 식당에서 와서 마찬가지로 깍두기만 먹은 것처럼 본인도 깍두기만 먹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참 동안 또 물끄러미 바라본 이 사장님이 또 후리 또 국밥을 또 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스토리.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행한 이후부터 신기한 현상 하나가 일어나더래요. 실제로 그 식당에 100번째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50명도 되지 않았는데, 또한 그 이후에 금방 200번째 손님까지 오셔서 그 식당이 매우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 아무런 사심 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면 1차적으로는 옆에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움켜잡고 내가 작은 돈 조금 더 벌려고 누추하게 살게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오히려 돈도 못 벌고 비참하게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아무런 사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이와 같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족한 삶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많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장원들이 우리 교회도 뭐 7명에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7명에서 10명 정도 목장 섬기시는 그 목자를 또 섬기시는 목자를 한 15명 이상 섬기시는 리더 목자가 계세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컸지만 부목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기를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아십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주위 성도님들,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켜라. 리더 목자들이 그 교회의 권사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 리더 목자들은요, 그렇게 퍼주잖아요. 퍼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많은 축복을 받아요. 본인들이 축복을 못 받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풀스칼라십 받아가지고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구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실제 삶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삶의 은혜와 긍휼함이 상실되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던져줄 삶의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능력을 붙잡고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 능력이 원천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보시면 애니야에게 찾아왔던 불행한 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중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풍병은 이 전신이 마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어떤 사고나 불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몸이 마비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8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8년 동안을 그는 침상에 누워서 지내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다비다의 케이스는 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그가 36절 먼저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가 선행도 하고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삶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도 고난이, 아니 아주 어려운 고난이 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오늘 본문처럼 병들고 죽게 되는 최악의 케이스까지 올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고난 앞에 무릎 꿇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공급받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타시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타고 갔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상식에 의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에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 할 수가 있지만 복음서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풍랑을 꾸짖었을 때 풍랑이 오히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능력의 증거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애니아의 인생 가운데 중풍이 찾아오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세요. 애니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찾아오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친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침상을 딛고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면 이 다비다의 케이스는 좀 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40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시체를 안장해 놓은 다락방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은 밑에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의미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비다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복음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 같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참으로 드문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풍병을 낫게 하고 질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두 사람을 살리고 고치게 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능력,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자랑하는 돈의 능력이나 아니면 지성의 능력이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다루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위기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인의 삶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권세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능력의 원천에 있다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옥문이 열려지고 결박이 풀려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의 추구하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의 원천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열매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기는 열매와 세상 사람들이 남기길 원하는 인생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보시면 애니야가 남겼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자를 앓았던 한 사람이 병을 털고 일어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음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다비다의 케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서 특별히 39절 보시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곁에 서서 울었던 과부들은 평소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이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맨 끝에 보니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왜 이 사람들이 시신을 두고 이 다비다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왔을까? 왜 가지고 왔을까? 이것은 그동안 다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빼앗긴 자들, 버림받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옷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비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겼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와서 1년 반 동안 몇 번의 장례식을 제가 집도를 해봤지만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애도하기도 하고 물론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축하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리멤버하잖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손수 지어졌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평생 동안 그를 기억한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 그 삶의 영향력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의 능력을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 현재 남기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떠나고 남기고 갈 열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떠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날 때 아무렇게나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열매도 중요합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쓴 뿌리나 독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자취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에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동물에게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에 달구는 상처의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스티그마, 이 흔적은 자국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던 채찍의 자국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적으로 받은 상처 아닐까요? 그가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야 어찌했건 그의 몸에 남아있던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그의 몸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셨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창으로 받은 자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남겼던 그 고난의 흔적, 고난의 자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남겼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남길 우리 삶의 열매가 필요한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국 한 번 살죠. 또 살고 또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살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행착오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어쩌면 최선의 순간을 살아야 할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항상 자리를 비우실 때 저에게 설교의 기회, 티칭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전 교회에 있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모였고 그 전에 교회에서는 한 4, 5천 명 모였었는데 4, 5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저를 다 불러놓고 설교에 대해서 항상 코칭을 듣고 멘토십을 또 해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준비 정말 많이 했더라. 설교 정말 잘하더라.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은혜 많이 받더라.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4, 5천 명 앞에서 한다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명 놓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이 설교가 자네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야. 그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해야 돼.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뇌리를 딱 스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서부터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중에 딱 보게 되면은 4명, 3명 올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 가지고 합니다. 물론 시간을 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는 틀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이 어쩌면 최선의 순간을 살아야 할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국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